성경의 이름 이야기 29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28번째 때 제가 X는 뭐뭐이다 라는 것과 강의를 했죠. X는 뭐뭐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신약 성경의 사도들은 뭐뭇은 뭐뭇이다 라는 문체를 가지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이미, 즉 I am이란 뜻이죠. 에고 에이미는 I am이란 뜻인데 이 에고 에이미에 들어있는 것을 제가 처음에는 이제 구약 성경의 여호와의 이름 에흐예 아셔 에흐예가 바로 에고 에이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라고 에고 에이미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이미가 정말 열댓 번 20번 이상 나오는데 요한복음의 에고 에이미는 물론 구약 성경의 여호와의 이름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헬라 철학의 본질을 추구하는 필연적 진술의 용법을 또 거기다 투영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고 에이미뿐만이 아니에요. 에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먼저 에고 에이미는 요한복음의 가장 특징적인 문체이면서 바로 성경과 헬라 철학의 통합.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당시 지중해 세계, 온 세계 유대인과 이방인 이 세계를 통합하는 지식의 지혜와 지식의 통합이다라는 얘기죠.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도들의 통찰력은 구약과 헬라 철학을 전부 다 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혜와 지식의 깊이를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과 헬라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1000년, 2000년, 3000년 무수한 세계에서 이 세상에 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거죠. 사도들은 성경은 물론 낙원과 세상으로 나눴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세상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죠. 낙원에서는 자유롭게 다니고 있었지만 이 세상은 그렇지가 못하죠. 그렇게 보면 이것도 이혼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걸 이혼론이라 그러나요? 안 그렇죠. 안 그렇죠. 왜? 이 낙원에서 우리가 인간이 나왔지만은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다리가 놓인 거죠. 야곱의 구약에서는 야곱의 사다리처럼 보이지만 신약에서는 그 사다리가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낙원으로 갈 수 있는 그 사다리를 제공하고 사다리 그 자체인 예수께서 오신 거죠. 낙원에서 오신 거예요. 즉 길을 열어주신 거죠. 길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이데아계와 현상계도 그렇습니다. 이데아계와 현상계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본질적인 로고스라 그랬죠. 로고스와 불완전한 로고스인마마 현상계도 로고스가 있어요. 이게 다시 한번 반복하겠지만은 플라톤의 본질 구조 속에 어떤 그 본질적인 로고스와 우리의 인간의 영혼,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나눴다 그랬는데 그 영혼 속에 로고스를 심어놨다 그랬죠. 여러분이 이 이야기가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조금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그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고 그리고 더 나가는 것이 지금 강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이 성경 얘기하는데 그 플라톤의 철학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사실 플라톤의 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복잡하지만은 사도들이 쓴 이 신약 사도들이 쓰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아주 간단해요. 이데아계와 현상계예요. 이데아계와 현상계인데 이데아계는 본질이고 현상계는 그것의 하나의 형상들이다. 이데아계는 불변이다. 이데아계 불변이다. 현상계는 변화를 한다 그랬죠. 현상계는 변화를 하고 이데아계는 불변이다. 그럼 이제 한번 보죠. 히브리서 야고보서 저자들은 전부 요한복음보다 먼저 쓴 그 성경들이에요. 율법은 제가 이렇게 빨갛게 해놨죠. 이 세상과 통하고 그 다음에 현상계와 통해요. 장차 올 좋은 일은 낙원, 이데아계죠. 이데아계 낙원이에요. 의 그림자요. 그랬어요. 그림자. 율법은 그림자예요. 즉 율법은 현상계에 속한 거다. 즉 율법을 가지고는
이 대학의 낙원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요. 왜?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 참 형상이 뭐냐면 본질이에요.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그는 변함도 없고 불변이라는 거죠. 이 불변이 뭐예요? 이데아계죠. 이데아계다. 즉 구약에는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이 뭐 불변하다, 뭐 참형상이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이런 얘기들은 전부 다 이 세상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의 용어를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죠. 이 세상 현상계에 존재하는 불빛, 전기 불빛, 무슨 태양빛, 별빛, 달빛 어떤 빛도 다 뒤에 그림자가 생기죠. 그러나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참빛, 이 참빛 왜 참빛일까요? 참빛 true light라고 그랬죠. true 참은 true고 빛은 light예요. 또 퍼스토 알레티노 좀 어렵고 참빛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태양빛도 아니고 그런 빛이 아니에요. 진실한 빛이죠. 참빛이에요. 참빛. 그림자가 없는 빛이죠. 그림자가 없는. 자, 그러니까 이 플라톤의 이데아로는 지금 거의 어디에 나왔어요? 사도들이 이 용어를 그대로 문체와 용어를 그대로 인용을 해요. 영지주의의 이원론과는 아주 다른 거죠. 영지주의는 완전히 나눠져 있는 철저히 선과 악으로 나눠져 있는 이원론이고 우리가 말하는 성경과 플라톤의 이데아로는 연결된 이원론이에요. 사실 뭘 이원으로 나눈다는 것조차가 헬라 철학을 보게 되면 그 이원론 정이 있으면 반이 있고 그게 또 합이 된다는 식으로 해서 이 두 개의 개념이 합하는 개념이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의 가장 기본이 변증법적이라 그러죠. 변증법이 뭐예요? 정반 합이죠. 그런데 영주주의가 합이 됩니까?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들은 오로지 영과 육을 나눠서 영이 육이 될 수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은 육신이 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한 사탄의 흉계라고 제가 얘기했죠. 실제로 그래요. 뭐 제가 얘기했다보다 원래 그래요. 그들은 그냥 그 흉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인데 이 참빛이 왜 오셨냐 말이죠. 왜 오셨냐? 각 세상에 오셨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를 몇 번씩 반복한다 그랬죠. 그리고 또 1장 9절, 1장 10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사도 요한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전 모든 기독교인에게 앞으로 기독교인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딴 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개념은 영지주의 뭐 선과 악이네 영은 선이네 육은 악이네 이런 말이 얼마나 거짓된 말이 그들이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죠. 거짓말장이라는 거를 요한 사도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의 본질을 뭐라 그랬냐 그러면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는 나는 뭐뭐이다인데 이것은 구약의 여호와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구약을 떠나서 헬라 세계 모든 세계에서 참 본질을 찾는 본질 추구의 구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의 모든 것은 뭐냐?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 예수, 성령 다 예수예요. 삼위일체니까 나는 뭐뭐이다. 라고 그러죠. 근데 그분의 본질 중에 특별히 한 것이 나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은 하나님인가? 맞아요. 왜?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의 본질 에고에임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과 헬라 철학
통합하는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좀 더 나간 거예요. 에고에임이 나는 뭐뭐이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나오죠. 출애굽기에서 나오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랬죠. 에흐의 아쉐레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키세요. 에흐의 아쉐레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건 뭐 안 봐도 되고 여호와는 누구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에흐의 아쉐레헤. 그래서 이 에흐의 아쉐르에헤를 70인역에서 기원 3세기 유대인 랍비들이 번역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에고 에이미 호온이라고 번역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호온은 좀 어려우니까 빼고 에고 에이미만 갖고 생각하셔도 돼요. I am이 여호와의 이름이었어요. 이름이고요. 그런데 이 70인역의 예호와 번역어 에고 에이미가 요한의 가장 특징적인 문체인데 이 특징적인 문체가 하나님만 나타내느냐 구약만 대표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구약과 헬라 세계의 모든 것, 헬라 세계의 모든 것을 다 대표하는 그야말로 지난 세월, 현재 세월, 앞으로의 세월 모든 것을 다 통괄하는 개념이다. 성경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 한마디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예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납니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플라톤의 단문 구조는 했죠? 다시 한번 본질 추구의 주어 수로 이게 가장 간단한 거예요. 플라톤 이거보다 더 간단한 문장은 없죠. 그러나 이러한 간단한 문장을 통해서 본질을 추구한다. 그렇죠. X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X의 본질은 X는 뭐뭐이다라고 그것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그것이 뭐냐? X의 본질, 추구할 가치, 마땅히 있어야 할 것. 자, 그럼 한번 볼까? 신은 무엇인가? 이때 이제 누구라고 바꿔주면 되죠.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존재한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으로 마땅히 있어야 할 것,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 이것이 뭐죠? 추구해야 할 가치, 추구해야 할 길이죠. 길이죠. 이제 그 본질적인 문제가 에고 에이미 속에 포함돼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좀 볼까요? 이대 필연적 진술 이것도 한 거지만은 x는 뭐뭐이다예요. x는 뭐뭐이다. x는 뭐뭐이다. x는 뭐뭐이다. 이것이 바로 이데아에 대해서 어떤 진리에 대해서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필연적 진술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한번 또 했죠. 여러분 기억을 한번 상기시키고 x는 뭐뭐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가 신은 누구인가 할 때 딱 뭐뭇은 뭐뭇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죠. 성경은 신약 사도들은 필연적으로 얘기해. 이 필연적 진술의 형태를 그대로 상해. 하나님 예수와 그리스도의 본질의 서술 방법. 하나님 예수 요한복음 나는 뭐뭐이다예요. 에고 에이미.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부활이다 포도나무다 양의 문이다 다 이 필연적 진술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 필연적 진술의 에고에이미가 바로 여호와는 예수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또 베드로도 써요. 사도 베드로도 너희는 뭐뭐뭐뭐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사랑은 이 사랑이 뭐죠? 사실은 사랑은 하나님이라 그랬죠.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이라 그래요. 사랑은 뭐뭐이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식의 문체들이 이 신약 성경 사도들이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와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얘기해 줄까 하면서 그들의 필연적 진술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의 에고 에이미 플러스 수로.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요한복음의 에고 에이미 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에고 에이미 해가지고 뒤에 수로가 나오는 에고 에이미가 있고 수로가 안 나오는 에고 에이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요 얘기는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에고 에이미 플러스 수로냐, 에고 에이미로 딱 끝나느냐, 이 두 가지 용법인데 요한복음은 이 수로가 있든 없든 이 표현을 갖다 20번 이상 사용해요. 요한복음은 왜 이렇게 많이 사용했을까요? 바로 성경과 이때 제가 말한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타나크 구약 성경에서의 그 핵심 여호와와 그 다음에 바로 이 그 당시의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헬라 지식인들의 필연적 진술 방법 그것을 그대로 같이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이제는 이걸 너무 많이 봤으니까 이제는 조금 이거를 우리 이 강의가 원래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를 아주 쉽게 설명하는 목적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내가 뭐뭐이다. 내가 뭐뭐이다. 내가 뭐뭐이다. 이게 에고 에임이라 그랬죠. 지금 내가 여기 요거는 이제 저걸 안 썼어요. 요거예요. 에고 에임이. 에고 에임이. 요거 가만 보면은 이지 오예요. 이지 이거 오를 두 개 놓은 겁니다. 이 오메가는 요 오메가는 오를 두 개 한 거예요. 영어의 W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오를 두 개 써서 메가 그랜드 오다 그래서 오메가라 그런 거예요. 그랜드 W가 아닙니다. W는 V자를 두 개를 붙여 놓은 거고 요거는 O자를 두 개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크다. 빅 O, 그랜드 O예요. 에고 에이미 내가 호도스 여기 쏙 썼어요. 호도스 길이요. 알레세야 요 진리가 여러 번 나왔는데 이제 한번 이렇게 자꾸 알레세야 호도스 이렇게 읽어보고 다음에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 여러분도 이제 알게 돼요. 아 길이라는 개념이 길이 그리스어는 호도스라 그러는구나. 이 호도스 금방 알게 돼요. 호도스. 그 다음에 진리는 알레세야라고 그러는구나. 알레세야. 물론 이것이 이제 사실을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면은 히브리어는 뭐니? 히브리어는 길이 없고 진리가 없냐? 왜 없겠어요? 있죠. 데레크 진리는 에메트 있는데 지금 호도스 알레세이가 나왔는데 데레크 에메트까지 나오면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천천히 하죠.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가장 듣기가 참 괴로웠던 게 어려워서 못 듣겠어요 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능한 한 이 원어를 잘 안 쓰고 원어를 쓰는 때는 항상 두세 번 나왔을 때 처음 나올 때는 원어를 잘 설명 안 하고 두세 번 나왔을 때 제가 해요. 에고에미는 지금 여러 번 나왔으니까 이제 한번 쓰고 호도스도 여러 번 나왔죠. 사실은 요거 호도스예요. 호도스 왜 호도스냐 묻지 마시고 그냥 호도스 이렇게 알려주면 돼요. 호도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알레세야 진리 알레세야 이거 조금 어렵죠. 그런데 요거 계속 반복하면 여러분 요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왜? 이 알레세야가 무슨 뜻인가를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레세야 그러면은 예수께서 즉 사도 요한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길 진리 생명이라고 그랬을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식의 말투는 히브리식 말투이 아니에요. 히브리식, 이스라엘식, 유대식 말투가 전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무슨 말투일까요? 이게 바로 필연적 진술의 헬라식 말투였어요. 당연히 요한은 헬라어를 썼죠.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당연히 헬라식 문체를 사용한 거예요. 그 헬라식 문체 그거에 대해서 길 진리 생명의 헬라 철학적 의미는 무엇일까? 뭐 헬라 철학적 그랬지만 헬라식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죠. 이제 먼저 이 길과 진리 이 길과 진리가 나오면 저절로 생명이 나와요. 요거 같은 얘기예요. 뭐 길, 진리 이거 전부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같은 얘기가 됩니다. 길이 진리고 그 길과 진리 속에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죠. 자, 그러면은 길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길. 예수만이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호도스 또 나왔죠? 호도스 길, 호도스. 이 길에 대해서 유명한 얘기가 있죠.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왜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했나? 근데 도마가 12제자 중에 한 명. 이 도마뿐만이 아니라 딴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서부터 요한 다 마찬가지예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르죠. 그 길이 누구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왜? 그 길이 어디 있어요? 바로 눈앞에 있잖아요. 도마 눈앞에 있어요. 12사도 눈앞에 있어요. 이때는 아직 사도는 아니었지만은 12제자 눈앞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뒤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만이 아버지께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를 왜 붙였을까요? 내가 곧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을 때 이 예수만이 아버지께 유일한 길인데 영지주의와 그 밖에 자유주의 신학을 신봉하는 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래 예수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 맞아. 그런데 부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뭐 조로아스타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길은 많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영지주의와 영지주의 후계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반드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은 어떤 길도 길이 아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딱 못을 박아 놓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만이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사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14장 6절을 그 헬라어로 보게 되면 확 들어오는데 지금 이것까지 하게 되면 너무 어려워서 그거는 천천히 하기로 하죠. 우리가 뭐 이렇게 급한 것도 아니니까 지금 길이요 진리요 생명도 지금 어려운데 요거는 호도스요 요건 뭐라 그랬죠? 알레세야. 다시 한번 볼까요? 요거는 요거는 호도스고 요거는 알레세야라 그랬죠. 지금 요 두 개 하기도 지금 벅찹니다. 에고 에이미는 예수라 그랬죠. 그 전에는 예호하고 그래서 이게 길이요 진리요 알레세야 호도스 에고에이미 호도스 알레세야 오늘은 요 세 개만 해도 충분해요. 생명 이것도 조에 이건 아직 하지 말아요. 이건 하지 말아요. 세 개 하는 것도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곧바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네. 예수만이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죠. 예수만이 아버지께 이르는 길이다. 자, 그러면은 이 에고에이미가 뭐냐 그러면 필연적 존재라고 그랬죠. 필연적 진술의 형태라고 그랬어요. 필연적 진술의 형태. 그러면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요한복음,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요한복음은 뭐죠?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이데아교 현상계를 나눴다 그랬죠. 이 이데아계는 선과 정의 추구해야 할 가치야. 똑같죠. 선과 정의, 의죠, 의. 의가 저 천국에 있다. 베드로 사도 그런 말 하죠. 베드로전서에서.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로고스와 육신으로 나누는데 이 로고스와 육신이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이데아계가 현상계와 합쳤다는 거예요. 즉 합쳤다기보다도 이데아계와 현상계 사다리를 놓았는데 그것이 길이죠. 야곱의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현상계에서 이데아계로 가는 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할 때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추정하는 모든 힐랍 철학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데아로 가는 길을 찾냐? 이데아교는 길을 찾냐? 오케이 좋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바로 말씀하는 거죠. 요한 사도는
이데아로는요, 현상계가 이데아계의 본질적 가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참여해야 된다 그랬어요. 본질 이데아에 참여해야 된다. 근데 현상계가 이데아 현상계의 로고스가 이데아계의 로고스로 가는 길을 찾았냐? 아무도 못 찾았어요.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 스승 플라톤을 비난한 얘기예요. 그래 찾았냐? 현상계의 로고스의 이데아계를 찾았냐? 저 위에 있는데 어떻게 찾냐? 라는 거예요. 왜 이건 불완전하고 현상계는 완전한데 이 불완전한 게 완전한 저 위에 있다면 같이 있다면 또 모르되 저 위에 있다면 어떻게 가냐라는 그런 소리예요. 그런 소리예요. 이건 형상이고 이건 진리죠. 이 진리가 알레테이아라고 그랬죠. 또 한번 알레테이아. 그런데 이 레테라는 것은 레테라 요 아는 여기서 부정이에요. 아는 부정이에요. 그리고 레세는 있다라는 말, 있다. 그래서 이 히라보의 알레세이아라는 말은 잊혀지지 않는 본질적 변화되지 않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진리라고 번역을 하죠. 근데 원래는 불변이에요. 불변, 잊혀지지 않는 절대 항상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뜻이에요. 요 얘기는 또 계속 나옵니다. 이거 한 번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다. 왜 오셨을까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여기서 그냥 인간과 그냥 즐겁게 살라고 오신 게 아니죠. 이 세상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다. 지난번에 꽃은 아름답다. 그러나 꽃은 참여하는 뿐이지 영원히 아름답지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이심의 증거예요. 이 증거를 요한 사도가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요한 사도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 조금 어려워서 요거는 지금 강의하지만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다시 할게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계속 말씀하셔요. 그게 바로 호세오스 아가페. 요가 아가페예요. 호세오스 아가페 에스틴. 에스틴은 이거 비동사에 몰라대고 아가페 아가페. 그럼 이것이 God is love예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이다. 라고 요한사도가 얘기하죠. 요한사도. 그래서 요한사도는 결국 또 뭘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우리의 강의는 오늘 강의는 오늘로 이 정도로 끝나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이라는 걸 요한사도는 뭘로 얘기하냐?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얘기를 해줘요. 요건 다음 시간에 할 텐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이 증거, 그 증거를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쓰고 있어요.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외우고 알고 있고 좋아하는 그런 장이요 절일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오늘 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 요거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 사랑의 증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계속해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